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손을 이렇게 펴시고 위에서 성령이 임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성령이여 부흥을 주소서. 성령이여 기적을 주소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흥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내 인생은 이제 망가졌어.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과거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이미 그것은 고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실수나 과거의 나에게 내가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을 일들은 이제 어찌할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좀 더 나아지고 개선되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은 완전히 지나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는 그 유명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니고데모라는 인물은요, 지금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요, 또 최고의 대율법학자요, 정말 경건한 바리새인입니다. 지금으로 또 말하면 가장 지혜롭고 참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뭔가 지금 유대 사회에 이스라엘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자기 생각했는지 예수라고 하는 이 선생님 또는 선지자가 오셨는데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예수님은 목수 출신의 젊은 30세쯤 된
그냥 이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세상에서 동막 높고 존경받고 아주 그래도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낮에는 찾아가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기득권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헐뜯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자기도 함께 그 공격과 비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당신이 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이제 슬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 내둘러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돌직구를 날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기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자기는 잘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기는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새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볼 수도 없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는 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덕적인 수준이나 선행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가면, 착한 일을 많이 쌓고 쌓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 정도의 말을 들으면서 성인군자같이 살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재탄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일어날 세 가지 이를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죠. 죽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았지, 너 그때 이렇게 잘못했지, 뭐 이런 거를 너의 인생이 어떠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의 입으로 직고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한평생을 살도록 시간과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았고 욕심대로 살았고 낭비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의 부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낱낱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다 직고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 다 학교도 다니고 회사 생활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그 살아있는데, 근데 그 생명은 뭡니까? 이거는 땅에서 얻은,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명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적인 생명입니다. 다 이제 살아서 예술 활동도 하고 어떤 지적인 활동도 하고 뭐 별의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땅 위의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모로부터 받은 땅 위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또 영원한 영벌의 장소가 있습니다. 두 나라밖에 없어요. 죽음은 내세라고 얘기를 하죠. 영원한 행복과 영광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영원한 어둠의 나라, 형벌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영원을 살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또 한 번은 위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이거는 이제 영적인 부활입니다. 좀 사람이 좀 좋아지거나 개선되거나 좀 발전하는 게 아니고 막 갈고 닦아서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사실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5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죽었던 생명이 부활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로부터 이 땅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그 한 번의 태어남으로는 안 돼요. 그건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 생명은 죽을 때 그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생명,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죽었던 내 영혼을, 이게 이제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었거든요. 죄와 허물로.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죽었던 영혼을 다시 다시 살리시는 것. 요게 이제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영어로 하면 born again이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근데 한 번만 태어난 사람, 이 땅의 생명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죽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영원한 죽음의 장소인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요. 그냥 육신의 죽음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없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하면요. 자, 생명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이 죽었다 그러는데, 이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차 움직이는데,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모든 활동을 하는데 왜 죽었다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죽었다는 것은, 이 영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죽었으니까. 죽어있는 저 공동묘지에 가서, 또는 죽어있는 시신을 향해서 가서 아무리 외쳐보세요. 못 듣습니다. 재밌는 거 저기 하는데 한번 봐라. 나를 봐라. 저 아름다운 꽃을 봐라. 볼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일어나 봐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다 한번 먹어봐라. 전혀 반응을 못하죠.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모든 다른 동물과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또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걸 다 하는데 딱 한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요. 예배 드리러 옵니까? 안 오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러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죽었으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배당 같이 가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과나무로 한번 비유해 보면요, 거듭나는 것은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이제 태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부모의 생명을 받아서 김아무개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생명을 가졌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거듭나고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느껴져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로 죽은 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이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게 되죠? 방송국에서 아무리 어떤 내용들을 막 내보내도 이 텔레비전은 그걸 다 수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것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축복과 기쁨과 참된 평화를 받으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이 거듭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간다, 죽으면 간다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우리 또 성도님들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봐서 죽는 순간,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보이지는 현재 않지만 천국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서도 가야 되고 또 갈 수 있고 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거 꼭 죽어서만이 아니라 네가 지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죽어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마음을 만지시고 나에게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와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 가운데 나를 만지시는데 그냥 막 절망했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슬펐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막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찬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기도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가 새 생명을 받아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김씨 집안의 아무개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의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축복의 통로로, 그 삶의 목적도 모르고 내 삶이 정말 별로 무가치하게 살았던 삶이 아니라 원래 나를 이 땅에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존재의 가치를 별로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니까, 이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죄가 가장 기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그냥 한마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죄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살아간 삶이 죄예요. 거기서 모든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군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옮겨버리셨습니다. 내 죄는 성금요일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낮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습니까? 왜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셔야 됐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가 되셨습니다. 죄 덩어리가 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당하신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졌어요. 내 죄는 어디 갔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셨거든요. 그 놀라운 사건이 2000년 전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길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죽어서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커튼을 딱 건너서 천국으로 이상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떠보니 천국이에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던 그 비참하고 비굴한 마음이나 처절했던 마음이 내 인생은 망쳤다라고,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내가 원하던 학교나 내가 원하던 인생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 막급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 100만 개를 합쳐도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값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만큼 존귀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날 대신하여 희생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눈이 뜨이고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됐으니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또 내게 오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새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왜 어떤 존재며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가 됐으니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값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어쩌면 올해는 6개월 내지는 올해 전체를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멋지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선행이나 종교 활동으로는 부족합니다. 선행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표준에 아무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활동으로도 안 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다녔어요. 아닙니다. 교회 다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율법을 잘 지켰으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거야가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집사로, 장로로 섬겼어요.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수준으로는 천국에 이룰 수가 없어요.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자신의 생명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피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요, 지금 하늘나라로 올려가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받아들이면,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결론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거듭났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예, 저는 죄인이지만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판대 앞에서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집어 들여보내줘야 되냐고 주님이 물어보시거나 천사장이 물어볼 때에, 나는 선한 존재도 아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내 힘으로 종교 생활을 해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주일날 잠시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심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 존재에
귀한 가치를 알고 내 인생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치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라면 그 사과나무가 죽지 않았다면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의 모양은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혹시 교회에 그는 집사나 장로나 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 있는 사과나무이듯이 나는 정말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주신 새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영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거듭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될 존재이며 또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종교적인 형식에 갇혀있던 저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책감은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당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거듭난 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8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